오늘은 우리가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라고도 칭하지요. 이 타락한 천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천사가 타락했을 때 바로 멸해버렸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우리 생각이지요. 그럼 세상에 악이 없었을 텐데 이 타락한 천사를 지금까지도 하나님 두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악이 있어요. 끊임없이 악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미혹하는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천사가 타락했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없애버렸으면 죄 지을 문제도 없잖아요. 이 타락해서 없으니까, 다 이 사탄의 무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없애지 않고 이 흑암 중에 가두었다, 쫓아냈다, 하늘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했어요. 이 쫓아낸 곳이 어디냐 하니까 지금 사람이 사는 이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끊임없이 이들과의 싸움이지요. 끊임없이 이 싸움, 죽을 때까지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 승리해야만이 우린 되지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주 앞에 서기 위해서는 능히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이 세계에 대해서요, 너무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그냥 예사로 여겨버려요. 특별히 우리가 이 마귀, 이 사탄의 무리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이렇게 참 정신을 차리는 이런 심정으로 깨어있는 게 아니라 이게 예사로 여기는 거죠. 별로 표가 안 나잖아요. 눈에 안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과연 이들의 역사가 어떻게 다가오는지조차도 우리가 별로 관심을 안 갖는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 속에서 보면 결국은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볼 때에 이들에게 속지 말란 소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이들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할 수만 있으면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도적질하고, 할 수만 있으면 죽이고 멸망시키고, 전부 이들이 하는 짓이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탄에게 속지 마라, 이 마귀에게 속지 마라, 그에게 속하지 마라, 전부 이런 말씀들이 결국은 성경에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내가 이러니까 저러니까 라고 자꾸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버리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삶과의 싸우려고 하는 이 싸움이라는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냥 당연하게 내 삶으로, 내 형편으로, 내 처지로 이렇게 여기서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상당하게 멀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이 사탄이 그러면 어디서 생겼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부분들을 먼저 아는데, 영적 존재로서는요, 성경에는 딱 셋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천사, 그 다음에 사람. 이게 성경은 이 세 영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영적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했을 때에 그냥 하나님, 또 우리가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라고 칭하는 이 아들 하나님과 또 성령 이렇게 나타나지는 모습이죠.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영이신 자가 육체로 세상에 오신 자가 예수라고 칭하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로 오신 분을 성령이라고 칭해요. 이렇게 하는 영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쭉 진행이 되지요. 그 다음에 이 천사가 하나님의 부리는 영, 부리시는 영 그랬죠. 하나님 부리는 영으로서 했는데, 이게 타락되면, 이 천사가 타락되면 사단이 되는 거예요. 사단, 또 마귀 이렇게 칭해지죠. 마귀는, 사단은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의 위에 놓여진 거지요. 사람은 육체라는 것에 제한되고
여러 가지 장애를 받는데 이들은 장애를 받지 않는 거죠. 이 영적 존재니까. 그래서 시공을 초월하기도 하고 이렇게 역사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은 잘못하면 속아요. 자꾸 속습니다. 이놈들에게. 그래서 이 천사 가운데서는 하나님 부리는 영으로서의 천사가 있고 사탄, 마귀.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반역자, 배신자. 그래서 이건 하나님을 상대로 할 때만 사단이라는 말을 쓴다 했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이렇게 할 때는 전부 사단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마귀라는 말은 죽이는 자, 쐐기 박는 자, 찢어놓는 자는 뜻이에요. 이건 사람을 상대로 할 때만 마귀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천사는, 이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지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거예요. 부리는 영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단 이렇게 칭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세상으로 들어와서는 사람을 어떡하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기 때문에 이건 사단이라고 칭하는 게 아니라 마귀라고 칭하는 거예요. 죽이는 자라는 이야기요. 사람을 죽이는 자, 사람을 쐐기받고 찢어놓고 이간질시키고 전부 안 좋은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런 구별되어진 모습들을 우리가 바로 이렇게 볼 때에 참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시험 받는다 했을 때는 사단에게 시험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시험 받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 시험 받는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시험 받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서 시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 받지 않는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마귀에게 시험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걸 분명히 구별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단에게 시험 받으러 갔다면 이건 하나님의 아들로 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꾸 요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로 시험받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 한마디에 따라서 어떻게 기록되느냐를 분명히 알면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받았다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성경에 입에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시험받지 않는다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받았다 하면 이거 잘못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마귀의 시험 받으면서도 마지막 번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본분으로 딱 서니까 이게 꼼짝없이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마지막에 사탄아 물러가라는 게 마귀가 물러가라는 것이 아니고 사탄아 물러가라. 벌써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본분으로 딱 서니까 더 이상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 존재예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입장이 뭔데 나서겠어요. 어림도 없지요. 한마디면 그는 죽는데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같은 본문 안에도 이렇게 마귀라 했다 사탄이라 했다가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그걸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뭐 하나님의 아들도 뭐 시험 받고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긋나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 타락한 천사의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칭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천사가 타락된 거다. 천사가. 이 천사가 타락돼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하나님 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떠나버리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요, 하나님으로서 떠나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되려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천사도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유다서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난 천사 그랬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살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된다, 하나님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 신이라고 말해서 하나님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게 자기가 신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되는 거. 지금 이 천사도 타락돼서 자기가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더 이상 당신 간섭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위를 탈피해버렸어요. 나 더 이상 당신의 종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이제 하를 유혹할 때도 니도 네 마음대로 살아라. 따먹어버려라. 따먹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통제를 받고 사느냐? 먹고 싶으면 먹어버려야지.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타락한 것처럼 똑같이 사람을 타락시킨 거예요. 이게 타락이죠. 이게 죄지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우리가 2장에서도 보면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자기 마음의 온대로 하는 거예요. 온대로. 이렇게 하면 진노의 자식이에요. 마귀와 똑같은 진노의 자식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이게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을 자꾸 이제 하나님 됐다, 이렇게 하나님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고 했다 하는 것은 지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얘기. 모든 게 내가 알아서 한다. 이게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라 했잖아요. 아버지가 원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 이게 신앙이지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원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면 이건 타락이에요. 이건 죄예요. 그래서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어졌다.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이 사탄이 타락했을 때에 이 큰 날, 심판의 날이 있어요. 이들을 심판할 날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가둡니다. 그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큰 날 심판 때까지 절대 이 흑암의 역사를 벗어날 수 없어요. 여기다 가뒀어요. 여기다 가둬버린 게 결박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람을 범죄한 자들을 형무소에 가두잖아요. 이제 끌고 갈 때는 이게 수갑을 채워서 가잖아요. 근데 감옥에 딱 들어가면 그 자체가 결박이니까 그 안에서는 풀어놓잖아요. 이 수갑을 풀어놓고 그 안에 결박시키는 거예요. 그 안에 결박시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타락한 천사는 흑암에 결박시켰어요. 그 흑암이 결국 어디냐? 이 우주 아니지요. 여기다 결박시켰어요. 영원한 결박. 그러니까 영원토록 이 우주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가 불못에 들어간다면 그게 지옥인데,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역시 지옥도 우주 안에 있다는 이야기죠. 우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버렸다. 이걸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바로 지옥에 가뒀다. 이렇게 말씀도 해요. 지옥에 던져버렸다. 이런 말씀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주는요,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지옥이에요. 마지막 날 불살라지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옥불밖에 없어요. 이 우주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주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 천국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 천국을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 쉽게 될 수 있는 거지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우리가 2장,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러세요. 천사는 타락되면 용서가 없어요. 천사는 절대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디에 던졌어요? 지옥에 던졌어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까지 지키게 하셨다고요. 지옥에 던졌다고 그랬어요. 유다서에는 바로 지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두었다. 그것을 이 베드로는 지옥에 던져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있는 곳은 지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사탄은, 마귀는 마침내 지옥불에 멸어질 자로 이미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암 속에 갇혀 있지만 그런 지옥불에 멸어질 자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 던져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던져진 곳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은 결국 이 세상이 다 불살라지면 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우주 안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것도 하늘에서 태양이, 땅에서는 이 속에 멘틀이 다 이글이글 타는 불이잖아요. 불. 이 불에 녹아지면 불밖에 없잖아요. 그게 지옥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던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마귀 사탄은 지옥 갈 자예요. 지옥 갈 자. 자, 우리가 계시록 12장 9절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랬어요. 여기서는 땅으로 내어 쫓겠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보세요. 지금 우리가 유다서에서는 이게 흑암에 내어 쫓겼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 지옥에 내어 쫓겼다. 그리고 지금 계시록에서는 땅으로 내어 쫓겼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결국은 이 안이 지옥이 되고 이 안이 흑암이고, 우리가 사실상 흑암이잖아요. 해만 어두워지면 캄캄해져 버리잖아요. 흑암이에요. 흑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흑암의 깊은 위에 있었다. 본래 하나님은 흑암을 덮어놨어요.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비춰지고 낮이 된 거죠. 빛만 사라지면 흑암 천지예요. 그래서 흑암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흑암에 가두었다, 지옥에 던졌다, 그다음에 땅에 내어 쫓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에 지금 이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 존재할 수 없이 땅으로 내어 쫓긴 겁니다. 그게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이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이 영적 존재,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이게 뭘 하느냐?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이놈은 온 천하를 다 미혹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것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것. 자기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어떤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만들려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래서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속여서 이게 미혹시켰잖아요. 바로 그 옛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가정에서 나타났던 자가 누구냐? 그게 사단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옛뱀, 그랬어요. 옛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타락한 천사. 그가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게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늘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에는 마귀가 없어요. 이 땅으로 내어 쫓긴 거지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교회를 칭하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는 주님이 내 교회다 그랬어요. 내 교회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신 것과 똑같아요. 이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이건 내 교회다.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교회가 되지 못하면 전부 원수 마귀에게 그 종노릇하는 거죠. 일생 동안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내가 세우노라. 내 교회를 세운다. 우리가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했잖아요. 주님에게 전부 부름을 받아 나온 주님의 사람들, 예수를 주라 고백해내는 주님의 사람들, 이건 건들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치심과 같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바로 이게 이제 교회된 축복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같이 지금 이 사단이,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되는데, 이들을 지금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이사야서에는 계명성이요 라는 말을 표현해서 계명성. 이게 라틴어로 보면 누시퍼 돼 있어요. 누시퍼. 이게 계명성. 누시라는 빛을 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빛을 발하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헬렐 됐어요.
원래 이 헬렐이라는 말과 할렐루야라는 말이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가,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원래 이 누시엘이에요. 이가 타락된 거죠. 그러니까 누시엘 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되는 것이고, 누시퍼는 악마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자가 타락돼 버렸어요. 악마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누시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라틴어예요. 라틴어. 누시퍼라고 이제 긋는 것은. 히브리어는 헬렐 겁니다. 헬렐, 루시란 말이에요. 헬렐.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찬양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해야 될 자가 타락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할 어떤 누시엘을 한 필요로 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들로 인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껏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그래야 이 사탄의 무리가 감히 우리를 점령 못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 에스겔서를 보면 28장에서 이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 또 기름 부음을 받은 덤는도 구루비오라고 또 이렇게 칭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덤는 구루비오라고 이렇게 했죠. 그룹은 천사를 칭하죠. 그룹 천사, 이게 그룹. 이게, 보좌를 보호하고 있는 천사들을 주로 그룹 천사라고 그래요. 보좌를 딱 진치고 있는 천사들. 이 본래 그 정말 귀한 직무를 맡았던 자가 이게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사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잖아요. 교만은 망하는 거예요. 교만은 이 사탄에게 속하는 거예요. 교만은 사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자, 우리가 한번 이사야 14장을 보십시오. 어떻게 타락되어졌는가 하는 사실을 이사야 14장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자, 여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지금 앞에서 12절에 계명성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어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있죠. 네가 그렇게 찍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보세요. 자기가 자기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생각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나도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모습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 멋대로 생각합니다.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이게 타락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이게 타락이죠. 지금 지금 루시퍼도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괜히 하나님 섬기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살 필요 뭐 있느냐, 나도 하나님 보좌 위에 내 보좌를 펼칠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지요. 이게 타락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렇게 했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 것이다.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있으면서 오늘날 쉽게 들면 왕 옆에 있으면서 이게 왕만 죽이면 내가 왕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왕을 딱 등져버리고 이 무리들을 데리고 반역한 거죠. 반역. 그래서 이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마귀와 그의 사자들 이렇게 칭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타락한 게 아니에요. 천사들 가운데서도 이 마귀라고 하는 이 사단의 존재가 여러 천사들을 다 데리고 타락한 거예요. 반역한 거, 완전 반역한 거예요. 그게 이제 미혹의 영들이고 거짓의 영들이고 이단의 영들이고 전부 이렇게 칭하는 거죠. 자기 완전히 왕국을 형성한 거예요. 이 사탄의 왕국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전부 이 계급이 다 있는 거예요. 계급이 다 역할이 있는 거죠. 역할. 이런 모습처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타락이 되어졌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그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결국은 지옥에 멸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지옥불에 멸해질 수밖에 없는 짓을 네가 했다. 지금 유설이지요. 그래서 이 마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지옥 불못에 던져진 이 모습들이 계시록에서 보여주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잡아 던져버린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귀는 지옥 갈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1절도 보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는 천국 만드셨지. 근데 마귀에 속해서 진노의 자식이 되니까 너도 들어가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이 지옥이라는 것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보낸다. 이런 말은 엄격히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멸하려고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끝까지 복음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니까 그럼 너희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해놓고 왜 지옥 만들어놨냐, 지옥 보내냐, 자꾸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건 착각이지요. 하나님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독생자까지 내려오시면서 그게 죄를 다 담당시키면서까지 싹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이게 하나님인데 어찌 지옥 보내려고 하겠어요. 근데 끝까지 예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아요. 끝까지 예면해요. 그럼 이들은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믿는다고 기분 나빠서 너 지옥 이렇게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안 믿는다고 너무 이기주의지 않냐고 왜 지옥 보내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니야. 네가 가는 거야. 하나님 널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면서 절대로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가 가는 거예요. 네가. 우리가 이 사실들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 지옥 보내려고 사람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 자녀된 자들 이들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지.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좀 바로 알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막 득세해요. 뭐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지옥 만들어 놓고 뭐 안 믿는다고 너 지옥 가버려라 한다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분명하게 전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가 네 발로 가는 거야. 하나님 너를 가지 않게 그렇게 애타게 그렇게 믿으라고 그래야만 산다고 하는데 네가 끝까지 고집 피우고 네가 가는 거지 하나님 너 보내는 게 아니야. 하나님 널 사랑하는데 어찌 널 지옥 보내겠냐. 너를 위해 그분은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그런 확신이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 사랑이라는 걸 느껴요. 우리가 예수께서 어찌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하고 싶어서. 영원히 살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분이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다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고 너무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끝까지 예면하잖아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이 타락한 현사 이게 과연 뭐냐 하는 사실들을 우리 좀 밝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현사 이건 철저하게 원수다. 이건 원수다. 처음부터 원수라고 하셨어요. 너하고는 반드시 원수가 된다. 너희 후손하고도 원수가 된다. 이게 마귀는 우리는 철저하게 원수로 여겨야 됩니다. 원수로 여겨야 승리할 수 있어요. 원수는 우리 한패거리가 아니에요. 이거 원수예요. 이건 사탄은 원수입니다. 마귀는 원수예요. 이 원수에게 우리는 결코 속을 수 없고 끌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수가 되게 하리라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이 마귀라는 존재가 원수로 알아야 돼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 우리를 인생들을 망하게 하는 원수, 인생들을 죄짓게 하는 원수, 인생들을 전부 도둑질하는 원수, 이 원수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귀라는 존재는 영원히 멸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절대 용서가 없어요. 마귀는 용서도 안 되고 용서할 수도 없고 이건 용서를 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잡히면요 절대 회개치 않아요. 우리가 계시록 보세요. 그 엄청난 게 막 쏟아진데도 회개치 않아요. 마귀는 회개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 망한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절대로 우리가 정말 보면 돌아설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탄에게 잡혀지면 절대로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회개치 않더라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더 악랄해지죠. 이 마귀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용서의 기회를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하면 같이 망해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지 말라. 결코 속하지 말라. 어떤 면에서 오늘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나 외에는 다른 신 없다 하시는 것도 다른 신화하는 자에게 결코 속지 말라는 뜻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 없어요. 수없이 원수 마귀는 신이라고 둔갑해서 나타날 것이다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나 외에 신 없다. 그 누군가가 신이라고 할 자가 나타난다는 소리잖아요. 그에게 속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망하는 것이다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놈에게 속으면 이놈에게 잡히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반드시 멸망하는데 우리가 한번 계시록 보십시다. 계시록 우리가 20장에 보면 이 마귀의 최후가 나타나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면 자, 모든 성도들이 이제 다 천국에 이르러 갈 때에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그랬어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보다 먼저 가서 지금 고통당하는 자가 있어요. 이게 거짓 선자들, 적그리스도들, 이단자들 바로 이들이 먼저 던져져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그 다음에 거기 던져져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더라. 지옥은 고통의 초소예요. 지옥은 결코 천국이 아니에요. 오늘날 보세요. 나그막이나 이상한 비틀즈막이나 뭐 이상한 한 사람들 뭐 지옥은 우리 천국이다. 지옥이 무슨 천국입니까? 지옥은 고통의 초소입니다. 영원한 고통의 초소예요. 불무시예요, 이건. 그게 천국이 될 수 없어요. 전부 속이는 소리예요. 미쳐 돌아가는 소리죠. 에? 무슨 지옥이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탄에 잡혀진 자들은 노래를 해도 지옥이 천국이고다. 사탄이 우리 구세주고. 이게 엉뚱한 거지. 미쳐 돌아가는 소리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에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게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사람 입에서 그런 말 나올 수 있겠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사탄 마귀는 아주 다 진저리 치는데, 노래를 할 때는 사탄이 우리 구세주고, 지옥은 우리 천국이고, 이런 소리가 나온다. 이 사탄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못에, 최후에는 불못에 던져지고 만다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 되어져서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이 복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이놈 때문이에요. 이놈이 아니면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게 이 원수 마귀의 존재 때문이거든요. 이놈은 그냥 우리에게 드러나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살며시 교묘하게 아주 천사처럼 가장돼서 이렇게 나타난 놈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딱 정확하게 서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돼요. 자꾸 미혹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교활한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온갖 방법을 동원시킨다는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가 이단의 모습들도 봐도 온갖 방법을 동원시키잖아요. 별의별 방법을 막 온통 사방에 막 그물망을 쳐놓듯이 별의별 걸 동원시키죠. 별의별 술수를 쓰죠. 이게 사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 한다. 그리고 얼마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착 깨어서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되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야 되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아무렇지 않다, 괜찮다 하는 게 괜찮은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오히려 그 괜찮은 것이 우리를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부모 세대나 선두들 세대 속에서는 어째서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도 믿음으로 살았느냐? 어려우니까 참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정말 도움을 구하면 살 수 없고 이렇게 끊임없이 그분에게로 갔지요. 오늘날은 어쩌면 너무 평안해서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가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도 평안하다 안전하다를 그때가 주님 오실 때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우리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아무 걱정 없다 요럴 때 그래서 이 잉태한 여인네가 해산할 바로 그 시점이 다가오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방심할 때 꼭 그런 일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 간절한 소망, 우리가 사탄에 이렇게 하는 짓을 쫙 보면요. 어떤 거 특별하게 지목할 부분이 없어요. 무조건 안 좋고 부정적이고 아니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이놈의 짓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누가복음 8장에서 보면 구원을 철저히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구원 못 받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가 흔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교회 예수 믿으려고 이제 가기는 갔는데 전도받아 가기는 갔는데 앉자마자 막 머리가 막 깨지려고 아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구원 못 받게 방해하는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보죠. 우리 은혜를 끊임없이 방해하잖아요. 모처럼 은혜만 잘 하려고 하는데 꼭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냥 치문에서 그냥 다 뒤집어지는 거지요. 이런 거. 할 수 있는 대로 별의별 거 가지고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는 거죠. 이게 이 악의 영들의 역사인 것을 생각지도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 사이 속에서 서로가 이간질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은 마귀가 춤추는 거지요. 완전 마귀 패시에 말려든 거지요. 이런 모습들. 또 우리의 끊임없이 죄짓게 합니다. 죄를 지어야 자기 손아귀에 들어오니까 죄짓게 합니다. 끊임없이 죄짓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단 말은 죄는 마귀가 짓게 한다는 소리예요. 마귀에게 지금 조정돼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죄는 마귀가 짓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있잖아요. 하에게 다가가서 마귀가 죄 짓게 만들잖아요. 자꾸 죄 짓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는 죄 짓게 만드는 자예요. 그 다음에 성도를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핍박을 가해요. 이 전부 이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 다음에 때로는 질병도 가져다 주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또 유혹을 가장해서 끊임없이 가장된 천사처럼 아주 달콤한 소리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넘어뜨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요것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또 우리 사람들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고
이 사람이요, 한 번 이게 약점을 제공하면요, 마귀는요, 꼭 그걸 노려요. 그래서 꼭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보면 어떤 일에 딱 그 일에만 부딪히면 휙 뒤집어지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그 약점이 돼 있어요, 약점이. 그러니까 꼭 이 주기별로 그것만 탁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지없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옛날에 우리가 막 이 권투, 씨름하고 이렇게 레슬링하고 보면 심판관이 저기 있으면 꼭 목을 그냥 이렇게 돌려가지고 빡 쪼아놓고는 안 그런 척 하잖아요. 이게 꼭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마귀란 놈이 꼭 우리 약점을 빡 쪼아놓고 안 했다고 이렇게. 꼭 마귀질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점을 제공하면요, 계속 그걸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점을 보강시키려고 해야 돼요.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보강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꼭 시험에 들어도 꼭 그 문제만 딱 걸렸다면 여지없이 시험 들어. 다른 것은 아무 문제하고 잘하는데 그 문제만 걸려들면 여지없이 시험 들어요. 그 약점을 끊임없이 사용해요. 때로는 우리 마음의 죄책감, 어떤 약한 부분들을 계속 공략하려고 하죠. 이게 마귀짓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너무 쉽게 넘어져 버려요. 너무 쉽게 넘어지고. 이런 부분들. 우리 신앙생활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물질 문제만 언급되면 넘어지는 또 사람들이. 이런 거. 그 약점을 사용합니다. 반드시 마귀라는 놈은 약점을 써요. 그래서 예수님 시험할 때도 지금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시니까 떡 만들어 먹어라. 벌써 딱 그러잖아요. 이게 마귀짓이에요. 지금 배가 잔뜩 고픈데 그래서 떡 먹고 싶은데 떡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 만들지 않느냐. 이 돌 가지고도 얼마나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떡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그 약점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넘어지는 그 부분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더욱더 우리 강화시켜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또 끊임없이 방위 공작을 펼치고 또 우리 입술의 말을 가지고 시험 들게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어요. 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여간 믿음에 걸거치는 모든 일들은 이 마귀의 짓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부 이놈. 우리는 이놈을 별로 생각을 안 해가지고 싸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이게 싸울 준비가. 그냥 당연한 게 받아들여버리고 이러니까 저러니까 다 이런 말로 합리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맘 놓고 공격하죠. 벌써 딱 안일할 때 이놈이 바로 자꾸만 찝쩍거리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딱 가지고서 정말 이걸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물리쳐 나가고 이렇게 나가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너희가 서서 진리의 띠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시켜야 돼요. 우리의 끊임없이 불화살을 막 쏘아댑니다. 사방을 쏘아대요. 그런데 여기에 믿음의 방패, 믿음이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전부 화전을 소멸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다 무너져 버리죠. 오늘 우리가 낮 시간에 들었잖아요. 믿음은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전능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봐라 하면서 자꾸 넘어뜨려 보려고 하는 거죠. 이 전능자를 바라볼 때에 믿음이 모든 화전을 소멸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전부 불화살들을 다 막아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손에 하나님의 검, 말씀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이 검을 가져야 젖부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옛날 로마 군인들이 안종군장 하잖아요. 그 모습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완전군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기도는 이 능력을 공급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다 안전군장을 해도 기도가 없으면 움직일 힘이 없어요. 이 능력을 나타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움직여낼 힘이 있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살아갈 힘이 나오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능히 모든 원수의 화전을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완전 군장을 지금 하고 다 말씀도 그 말씀의 검도 가지고 이 모든 것 위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이렇게 됐어요. 그래야 우리가 움직여낼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지요.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타락한 전사야가 이 땅에 세상 마지막 날까지 존재한다. 마지막 날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는 이들 때문에 더더욱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믿음으로 승리할 때만이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지금 이놈에게 속아서 내가 하나님 되는 그저 내 이미지로 살아가는, 내 원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심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게 믿음의 삶이지요.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원수의 능력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룩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